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묵상이 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또 그 묵상되어진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연락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묵상이 여러분을 더 기름지게 하고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하며 또 여러분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주의 말씀의 그 진중함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게 하시고, 침투되어진 그 말씀이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고 세상을 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향방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의 여전한 일상에서 하나님으로 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더 바르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박국 1장부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하박국서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정리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박국서가 어떤 책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하는데, 이 구성은요, 하박국서의 전체 구성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답을 얻는 구조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어찌하여라고 1장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게 되거든요. 그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하박국 맨 끝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답으로 이야기 끝이 납니다.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남유다의 패망해지는 그 조건이 있어요. 이제 계속 그것을 묵상해 보겠지만, 이 하박국서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 패망을 시키는 나름의 그 악함에 존재하고 있는 바벨론 왕국이죠. 그 바벨론 왕국이 흥왕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원통해합니다. 분통해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저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들이 흥왕하는 것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외치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그 질문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이 그 안에 들어올 때 결국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의 구성이 맞춰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질문과 답변을 형식으로 이 기도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하박국서를 보면 우리에게 참 친숙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있죠. 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도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잘 고백하고 있는 말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질문, 제가 요새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찌하여 악을 두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이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은 내가 흥왕시켰고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더 악한 자가 심판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다섯 가지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시면 하박국의 기도는요, 질문이고요. 이 질문의 기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설득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전체적인 주제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하박국서를 계속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 갈 텐데 이 하박국서를요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다독하셔야 질문이 생기고요. 다독을 하셔야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묵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지금 그러한 시간 속에서 토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기도는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 악인의 형통이 보여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은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 시간,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답을 얻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있는 하박국은 그 강포로 말미암아 짓눌리고
또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것 속에서도 그 자신 앞에서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의 이러한 시간, 이런 복잡한 시간을 왜 경험하는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즉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 버린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속 통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 방식은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하게 그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때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죠. 지적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방식이 참 다양하게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이 임하는 방식을 오늘 하박국에서 정리해 보자면, 악한 자를 통해서 의인들,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 설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임하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절하게 말씀 임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지적하시고 아프게 찌르시는 말씀도 있고, 세 번째는 악한 자를 들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한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이방신을 섬겨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말씀하심을 그들 속에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 하나님의 이 설득을 듣고 있냐면, 죄악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죠. 그들 안에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백성이 번성하고 의인이 축소되어져 가는, 사라져가고 있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바벨론 같은 포악하고 잔악한 아주 그렇게 유명한 그런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치며 왜 그들을 흥왕하고 번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멸시를 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부모의 말을 자기들 식으로 받고 반응하게 되죠. 그 반응 때문에 부모들이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제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보는 관점에서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이 그 아들에게 임하는 방식이 때로는 채찍이고, 때로는 훈육이고, 때로는 어떤 친절함이 될 수 있겠죠. 오늘 근데 그것을 받는 자녀가 오늘 어떤 식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그 말씀의 그 부모의 그 사랑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 결국 이들은 2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포로가 되었든 그들의 어떠한 원통함이 있든 간에 중요한 교훈은 바로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현이다. 즉 사랑함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하심을 바라고 신뢰하게 될 때 그 포로됨의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결하여지고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남유다의 멸망,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은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포로됨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회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들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지만 또는 들려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또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이 이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었듯이 내 시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나의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다가 패망하는 이유를 잘 봐야 합니다. 유다가 패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그 시대 속에 껍데기 신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가 불의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바로 그렇죠.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식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조직 속에서의 불합리함을 보면서도 우리의 구함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누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구하고 또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또 말씀에 멀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살수록 이 세상을 보면서 또 나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힘든 일이 있는 이 남유다,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의 애타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궁 같은 일들, 내 머리로 분석할 수 없는 어떤 현실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그 맞닿아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됨, 즉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친절하게도 임하시고 때로는 찌르는 말씀처럼 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것들 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서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저들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외치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멈춰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율법이 해이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의 망함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며 죄악이 가득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사라지는 그 현장 속에서, 정의가 굽어지는 그 생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외치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임하시고 때로는 가르치듯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하심에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멸망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그 안에서 회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 속에서도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힘든 일이 있을수록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앞에 머무릅니다. 그 말씀 앞에 머물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한 날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아니 때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신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